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 1절을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부자로 물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우리 남편들이 잘 되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그런 현세적인 형통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의 통념에서는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너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물질이 예수님이 그거를 나눠서 섬기라는 그 계명을 주시니까 갔습니다. 그렇게 재물은 그 시대에 부를 상징하므로 그 부를 가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 과부들, 세리, 창기들을 죄인 취급을 했었죠. 그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복은 축복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싱. 우리가 블레싱이란 많이 얘기하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 원래 말은 아쉬레라고 합니다. 블레싱하고는 좀 다르죠. 아쉬레. 아쉬레라는 말은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자, 행복하냐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냥 행복,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그런 설교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여기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교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기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피곤했던, 공고했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행복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일주일 뭐 이렇게 시달리다가 오시면 피곤해요. 어저께 밤새도록 아픔에 시달리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잠 한숨도 못 자요. 피곤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식을 누리고 가는 그 자체를 이 성경의 1절에서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세요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1절에서 이 그 다윗의 시죠. 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이게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의 인생 여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반대로 악인의 길을 쫓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참 미련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에서 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하고의 이 교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의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조차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 삶 속에서 관여하셔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삶이 악인들의 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길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가는가, 이 우리 인생 여정을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도 조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조차 하지 않는 그 삶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심령에는 유혹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그 유혹을 떨쳐내야 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어저께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많은 자들이 그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세상 풍습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몰려다니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는 자들은 그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서부터도 보면, 어린이집도 보면 요새는 할로윈 데이 그 행사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 할로윈 데이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이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로윈 데이라는 게 사실은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귀신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냥 호기심에도 그 문화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에 꽉 자리 잡게 되면 내 몸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예 단절을 해버려야 돼. 그 훈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이 일을 해가지고 기쁨이 있을까? 이걸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애통할까? 마음이 찝찝할까? 이걸 분간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는 다 기쁨, 희락, 사랑,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거는 마음이 찝찝하고 우울하고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성령님께 이끌리는 자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제 너무 가진 것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분쟁도 생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먼저 네가 거할 처소를 정해라.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가면. 그랬더니 이때 롯이 이제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거하면 내가 선택할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주지요. 네 마음대로 가라. 그때 롯은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그 지역에 자기 눈에 들어서 만족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근처까지 갔더니 그 롯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소돔은 너무 물도 넉넉하고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같은 동산이 생각난 거예요. 와, 물이 많고 그냥 사람도 부유한 도시에 휘황찬란하고 네온 사인이 막 번쩍번쩍하는 도시에 가니까 야 여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데구나 만족하고 그 근처에다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거를 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을 갔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복권이 됐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권이 하나 되면 교회에 헌금도 좀 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그 복권이 당첨이 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써야지, 이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과연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야. 먼저 하나님과의 밀착된 상황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롯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물이 넉넉하고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기 전이니까 너무 거기가 애국 같고 강남 중에 강남 같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야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러고 머물래. 그래서 이 롯이 성공도 합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가면 천사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롯을 구해내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을 때 이 롯은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 근데 그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거는 고위직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롯은 처음에는 조금 꺼림칙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어둠의 속까지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그 소돔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슬슬슬슬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소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 가까이 갔다가 소돔 안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성공해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롯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이 소돔과 거기 가서 성공하고 살아도 그 주변 국가로부터 전부 다 물건 뺏기고 전쟁 일으켜서 재물도 뺏기고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에 자칫하면 악인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여기 성경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에 날려보내는 겨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참 무서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컷 그냥 몇십 년 교회 나와서 뭐 헌신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에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산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복받은 사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을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말씀을 대하면 너무 기뻐요? 말씀을 보면 너무 신나가지고 즐겁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유, 기가 막혀서 아유,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달고 어쩌면 그냥 이게 정말 복이다 이러십니까? 많지 않죠? 힘들죠 사실. 야,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보는데 야, 어떤 그 간증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가면은 공부 시간에 이거를 무릎에다 놓고 성경만 봤대요. 와, 진짜 그런 간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통 학교 다니는 애들이 책상 밑에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만화잖아요, 만화. 근데 그 간증자는 그걸 고백해. 그렇게 정말 달송이 같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이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재밌었대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들은 의인의 길을 넉넉히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가도 누구를 사랑하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인을 사랑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면 못 해줄 게 없잖아요. 힘든 것도 참고 해주고 싶죠. 그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최소한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결혼하면 그게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 묵상하는도 다르고 일이 있죠. 일. 그 성경 밑에 보면은 풋노트가 있습니다. 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묵상하면 그냥 조용히 눈으로 이렇게 이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는 걸로 이제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큐티.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묵상은 그런 뜻이기보다는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읽고 공부하면서 읽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읽을 때 집중이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보다가 저는 눈으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찬양해도 2절에다 4절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도 더한 거죠. 말씀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큰 소리로 집중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여기에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는 밤과 낮 잠도 자지 말고 딱 이것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낮에처럼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에 밤처럼 어둠이 있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우리 생활에 희노애락의 삶을 주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장애물이 있고 어둠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3절이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 맺습니까? 아니면 맺어집니까? 여기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나무라는 이 뜻은 의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 여기에서는 시냇가는 그냥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라 수로를 만들어서 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을 만들어 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마르지가 않아요. 거기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 있을 때, 악을 단절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동적입니다. 이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 내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능동적으로 사신 일이 없으세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다 순종하시고 여기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신 삶이시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 크리스찬이라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내 행복을 갖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사라질 때 저절로 그 생명수 강가에 우리는 심겨지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냥 막 구원을 이뤄가려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힘들지만, 말씀이 읽어지지 않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거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거듭난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면 돼요.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때가 구원을 이루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단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내가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때 우리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우리 집사님이 그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나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나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와서 비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빈 거 갖고 뭘 합니까? 그게 열매예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나무의 열매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섬겼죠. 내 마음을 섬겼죠. 열매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받기보다 내가 행하는 것이 열매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한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시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까지. 60년은 저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더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싶은 게 제 희망이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혼자서 살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다 내 뜻대로 상대방이 따로 갑니까? 않아요. 그냥 내가 가주는 게 속편한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많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고백하는 거는 제 인생의 모든 투성이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흔히 그러잖아요. 죽을 때 철든다고. 깨닫는 순간이 은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지만 제일 큰 열매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게 제일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하셨어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왜 그래요?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게 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체는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는 어저께 내가 우리 딸네 집에 잠깐 갔더니요, 정말 오래간만에 갔더니 나무가 너무 많이 꽃들이 막 성장해서 너무 이쁘게 컸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그렇게 꽃을 좋아해요. 잘 가꿔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작은 것들, 그 모란시장에서 작은 것들 갖다 놨는데 어머 얼마나 그냥 이쁘게들 컸는지.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성장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이라면, 나무의 상징인 의인이라면 우린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흙이 되어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은 오직 정말 너무 내 속사람이 새로워서 그곳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전 참 한때 그런 풋살을 그렇게 썼었어요. 기다렸다 딸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듣고 싶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수고했다, 내가 너가 오길 기다렸다, 이 말을 참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카톡에 그 프로필을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가 또 생겼어요.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성도가 되기를 싶다 그랬다. 성도가 되고 싶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죠. 목사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로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성도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한 나무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행복한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 숲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서 나 먼저 행복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악은 완전히 차단시키고 말씀은 즐거이 읊조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많은 타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